네, 오늘은 이사야 22장 말씀 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5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언으로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를 말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뒤에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그곳이 결국 뒤에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셈나 그리고 엘리야김, 셈나,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어제 말씀처럼 유다가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골짜기에 큰 군대를 주둔시킨 그런 상황에서 그 성경을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말을 하잖아요. 다 듣는 앞에서. 그때 대표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셈나, 엘리야김, 또 한 사람 요아, 이 세 사람이 갔던 것으로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엘리야김이 국내 총 대신이고 셈나는 서기관이고 요한은 사관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서 이 세 사람이 대표로 가가지고 아수르의 이 랍사게 만나가지고 이제 타협을 하는데 항전을 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항복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로 쉽게 항복을 할 수는 없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결국은 구명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골짜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호한 얘기지만 왜 이상, 계시 이런 단어를 써서 원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상을 보고 환상을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이상,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예루살렘 그 자체를 지금 이사야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빛을 비춰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여러분들이 입적을 하고 또 그 속에 이름을 두고 섬기는 교회야말로 그야말로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회파되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성전마저도 그 기능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제 예언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때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 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피신하기 위해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다가 있겠죠. 아마 성에 이제 뭐 아수르 대군이 그 골짜기에 와서 주둔을 하니까 그 바깥에서 일하던 사람은 이제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성전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 안에 이제 뭐 피난민들이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군대들을 아마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그들의 관원들에 대한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비열한 행동. 그러니까 아수르 이 군대의 침입을 화근을 자초했던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 고관들, 귀족들. 이들이 결국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다가 잘 있었지만 물론 그것도 편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전라는 휩쓸리지 않으니까 많은 조공을 바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비굴한 그런 상황이 있다가 좀 세력이 약해지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오히려 되려 미움을 받아서 지금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지경을 맞게 된 것에 대한 지도자들의 책임.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정작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도자들의 비열한 무책임한 행동을 성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정책 4절 말씀은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어떤 책임자가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4절은.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앞뒤 문맥에 본다면 이런 말을 할 사람은 뒤에 나오는 이제 실각당하는 셈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셈나가 그 모든 것들의 총주동자로 얘기를 해서 15절 이후에 보면 그 셈나를 하나님께서 공 차버리듯이 내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야김을 새로이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셈나가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고 이 모든 국정의 책임을 내가 통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다시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란, 발핌,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금 예루살렘 그 골짜기 앞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어떤 노래하듯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이 이끌고 온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10절까지 사내립이 이끌고 온 군대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엘람 그리고 또 뭐 여러 국가들 기르 이런 사람들이 엘람은 궁수 활을 쏘는 궁수고 또 여러 국가는 병거들을 이끌고 왔고 기르는 보병들을 묘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내립이 이끌고 온 군대가 여러 다양한 민족들로 연합된 아주 대군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억의 마병대가 나오잖아요. 그 2억의 마병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군대가 막 엄청난 마병대가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에 그 마병대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2억의 마병대, 유브라테스 강에 천사들이 그걸 풀어놓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는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의 이미지하고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가 지금 와서 예루살렘을 그 앞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그런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요새 성들,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요새로 예루살렘을 침략해오는 군대를 미리 앞에서 막는 요새들은 이미 다 점령당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덮개를 다 이렇게 열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뒤늦게서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도시를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한 구축을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열왕기 하 18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윗못이라고 하는 게 기온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쪽 거기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두 성벽 사이에 실로와 못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큰 공사를 했던 것들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방비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사적인 방비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정작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돌이키지를 못하고 해결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설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힘있고 능력있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중심이 똑바로 서야 그러면서 실력도 키우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일들도 해나갈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하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줍니다. 정작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호들갑 떨면서 막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실력을 쌓고 방비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런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해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문제 그런 것들에만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그날에 통곡, 애곡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을 깎고 굵은 베옷을 이렇게 입고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한 그들의 불성실한 태도들을 다시 한번 성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탄식조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니 너희에게 뭐가 남았겠느냐. 죽는 일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위기,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꼭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탁 찾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스스로가 방비를 하고 스스로가 성실하게 바로 서게 된다면 어떤 상황도 위기도 어떤 풍파도 거뜬하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 포기하고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책임한 어떤 정책의 결정, 그러니까 무책임한 결정이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려고 하는 지도자들과 또 어떤 한 사람은 내 책임이다 하고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모습 둘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영적인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 내부에 집중을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은 셈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집니다. 그래서 왕궁 맡은 자 셈나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고 결국은 셈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16절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라는 말은 네가 도대체 뭔데 무덤을 팠느냐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네가 무덤을 팠다. 너의 정책의 결정이 너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우리 무덤 판 꼴밖에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고 그의 책임을 물어서 그를 이제 실각시키는 내치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들어서 너는 옷 벗어라 라고 하고 공 차듯이 내쫓아버리는 그런 얘기고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에게 이 모든 정권을 다 그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그 정권을 맡기는 것에 대한 이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들이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봄직한 얘기일 거예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2절에 이거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지도자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권을 받은 자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런 묘사들을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할 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권을 쥐고 있는 분, 정말 교회에 전권을 쥐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 임명을 받은 것도 바로 주님이 정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교회는 이렇게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멸시했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 그야말로 우리는 힘있고 능력있고 감히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고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에 대한 묘사를 엘리야김에게 두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다시 이 히스기야 혹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가 이 사람이 실패하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사람의 정책이나 정권을 실패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잘할 것 같은 이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세워서 정권을 주고 이 사람이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근데 뒤에 말씀 25절 말씀 보면 쓸쓸하게 결국은 이것도 아주 튼튼한 못인 줄 알았는데 그 못이 사가서 연약한 못이 돼가지고 거기다 모든 것들을 다 걸었거든요. 사가가지고 뚝 부러져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쏟아져서 다 부서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막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이것을 선택을 하면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해서 아주 단단한 못처럼 박아서 그 못에다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작은 못이야. 그래서 결국 그 못이 다 걸어놨는데 뚝 부러져 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고 다 부서뜨려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히스기야나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와 같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환상의 골짜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약해지고 결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정말 단단한 못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든든하게 딱 서 있어서 내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께 다 걸었다. 그러면은 흔들림 없고 우리는 그야말로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의 빛이 되고 정말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두고 어떤 환경에다 두고 인간적인 것에다 두고 육신적인 것에다 둔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뭔가를 해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오산입니다. 녹슨 못과 같이 결국 그것이 뚝 부러질 때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엄청난 그런 낭패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책임감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책임감, 성도로서의 책임감, 그 자존감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앞세울 것은 바로 그 나라와의 그의 먼저 앞세울 것은 하나님,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그 영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져 나갈 때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2억의 마병대가 우리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